특이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114세가 넘는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오늘 이 누가의 시야에 포착됩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관련하여서 관련 있는 두 사람, 가장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한나를 이 라틴어로 이름을 지을 때 안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식 표기 안나입니다. 한나와 같은 뜻입니다.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여러분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면 어떤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자기의 사자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젊고 튼튼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메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고 맨 끝에 꼭 단서를 붙이죠. 남자. 선지자 하면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신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여자였다는 것이죠. 여자 선지자. 통념을 하나님께서 깨셨습니다. 젊지도 않았고, 게다가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 그것도 라헬의 레아의 외삼촌 라반의 두 딸에게서 난 소생이 아니라 옆에서 몸종에게서 난, 레아의 몸종에게서 난 실바의 아들이 아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셀 지파는 아시겠지만 다윗의 이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쪼개나간 그런 배신한, 반역한, 다윗 왕가하고 결별한, 하나님 예배로부터 멀어진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이거든. 그 아셀 지파는 결국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셀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기름진 땅을 차지하도록.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 인근 지역이 다른 어떤 이 사막지대, 어떤 토양보다도 아주 비옥해서 아주 기름지고,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이 모든 농산물의 이 산지, 아주 옥토, 비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야곱이 아들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그런 말 그대로 기름진 곳이고, 거기에서 난 소출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인 거죠. 이 지파 자체가 복받은 지파였습니다. 또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33장 24절에 그 아셀에 대해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아들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온전한 축복인 거죠.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말은 거친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발이 윤택하게 될 거다. 가는 곳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셀 지파, 아름다운 지파입니다. 이런 아셀 지파가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주민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 사사기 1장 32절 말씀해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갈릴리 지역이 왜 이제 어둠의 땅이 되는지, 왜 그렇게 깜깜한 땅이 되었는지, 영적인 암흑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혼혈이 막 생기고, 그리고 아주 거칠어진, 그래서 주로 투사들, 독립군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만주에서 우리가 일제와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바로 그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완악한, 음란한 그런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속에 거주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부터 떠나서 여로보암과 함께 악한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산지 사방에 흩어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했는지,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못 난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척박한, 버림받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지파였죠. 그 지파에, 근데 이 안나의 아버지가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다.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 어서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새 출발하게 된 그 이름, 새 이름 받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그 땅 지역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그 브니엘의 헬라식 표기가 바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누엘은 브니엘과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브니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서 신앙이 좋은 가문이었던 거죠. 신앙이 좋은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딸이 이제 안나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아셀 지파 갈릴리, 그냥 이 예루살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북쪽인, 국경 제일 끝에 차지하고 있는 지파 중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봤을 때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지역, 제일 예루살렘에서 먼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단서가 역대하 30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여서 두 지파를 이루었으니까 대단한 그런 지파인데, 그 특별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이 이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 보발꾼들이 각 지역에 이르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10절 말씀,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그러나 11절이 중요하죠. 11절 말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스불론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지파로 떠오르게 됐고,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강력한 지파 대표성도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아주 흩어진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라,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보발꾼의 말을 듣고 다른 지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까지라고 하는 게 스불론이 맨 꼭대기에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지파에까지 이르렀지만 나중에 말할 때, 돌아갈 때 예루살렘의 원 지파를 순서로는 아셀, 므낫세, 스불론,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 아주 작은 사람, 별로 많지 않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 브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 선지자가 몇 나오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선지자이고, 또 선지자였던 드보라 여자 선지자였고, 사사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가 이렇게 몇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노아야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요. 여자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도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여자 선지자 이름을 안나,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여자 선지자였다. 일순간에 구약시대 선지자는 3명이었고 거짓 선지자 포함은 여자 선지자가 4명이었고, 신약에는 안나 포함해서 빌립의 딸 4까지 포함하면 5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3명, 신약은 5명. 어떠십니까? 분량적으로 봤을 때 신약은 구약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자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여자 선지자가 많아진 그런 신약시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성취의 결과로 판단한다면 이 안나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데 자꾸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를 이렇게 부풀리려고, 그래서 과부로 있은 지 84년째다. 그래서 결혼하고 7년 더하면 81세고, 그리고 결혼은 보통 14살부터 하니까 그냥 14살을 그냥 더한다면, 14살이나 15살 더한다면 100살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성장했다고 하면 처음에 출발점을 점점 깎아내려가지고 2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창고에서 시작했다. 이래야지 빛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웅을 대할 때, 어떤 기업을 대할 때 그 시작을 점점 아주 깎아내려가지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비천하게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안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때 나이가 84살이었다. 근데 그 84살도 당시 예수님 당시의 평균 나이의 2배를 산 거니까 완전한 고령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84살이면 뭐 100세 시대인데, 하지만 누가 다 100세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4살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우리 같으면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사자의 음성을 토하는,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굉장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 같은데,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나이가 84세다. 선지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런 분도 선지자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게 내세울지는 못한, 그 보통 평균보다는 좀 덜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벌였다고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14살에 결혼했다면 7년 살았으니까 21살. 남편하고 나이 차이 뭐 별로 크지 않아서
보통 남편이 몇 살 때 죽은 겁니까? 20대나 30대 초반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과부가 된 것입니다. 생포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때 죽은 거죠. 이게 남편이 질병으로도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고 사든지. 그러나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독립투쟁하다가 잡혀서 죽은 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여인들은 남편이 죽을 때 사실상 남편과 함께 무덤 속으로 던져지는 것과 다름없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을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며 쓸쓸하게 늙어가야 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눈치 보며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바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평생 눈치 보면서 독신으로 쓸쓸하게 죄인처럼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만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한 7년 정도 결혼 생활 한 다음에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남편이 일찍 떠나주는 게, 그래서 사건건 방해받지 아니하고 아주 장수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 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생각도 가능한 이런 시대에 그녀는 고립과 자기 연민 속으로 과거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독을 자처하지도 않았고 동정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니지도 않았고요. 막 세상 싸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오실 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요행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이 독립투쟁하다가 과부된 여인들, 그리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큰 은혜를, 그녀의 이름대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마침 이때에 나왔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과정법일까요? 아니면 관용적인 표현인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항상 거기에 있었다. 예배 때마다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 정도일까요? 예배 때마다 항상 그 정도, 그 교회에 있는, 이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일부러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이런 표현. 어찌됐건 중요한 건 성전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깥에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 삽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이 시대에 1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한두 시간 있다 가나잖아요.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해서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우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전부잖아요. 요즘 수요일날 나오기를 합니까? 월정기도 한 달에 2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조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그 외에는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새벽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거죠. 그녀는 바깥에서 있었을 때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성전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38절 말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그래서 40일밖에 안 된 그 사내 아이에게서 메시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치라고 했죠? 세 지파씩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성전 성막을 한 가운데다 두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치게 했는데 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남쪽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방향으로. 자기 장막의 텐트에 출입구를 다 어떤 식으로 다 바깥으로 이렇게 냈을까요? 이렇게 뭐 동쪽에 있는 지파는 동쪽으로 내고, 뭐 서쪽에 있는 지파는 서쪽으로 내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냈을까요? 어디로 냈을까요? 성전 쪽을 향하여서 출입구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집의 방향을 성전 쪽에 두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했다가는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 그 나라 출신의 관료들에게 고소 고발당할 텐데, 문 닫고 해도 여러분 창문이 열려야지 기도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닫고 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새로 지어진 아파트 한 동에 한 가정씩은 오셔야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더 좋은데, 더 깨끗한데, 더 넓은데 살면서 여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죠. 진짜 마음, 여기가 값이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뭐 어느 지역, 뭐 마포구가 비싼 게 아니라, 서대문구가 비싼 게 아니라 은평구도 똑같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왔더니 우리 동네에는 은행이 없더라고요. 다 마을 금고만이. 수색보다도 오히려 우리 쪽이 더, 이쪽 지역이 더 뭐 어디 가볼 데가 없는, 뭐 먹으러 가볼 데가 없는, 손님 오면은 서대문구에 가서 먹어야 되고, 저쪽 은평구, 저쪽 이제 역촌동이나 아니면 구파발 쪽에 가서야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현변치 못한 그런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이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아멘하고 화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10억이 넘어갑니다. 평수가. 게다가 우리 집 바로 요 뒤는 A블럭, 제일 특급 블럭이라 그래가지고 30평이 넘는, 저쪽 위쪽이 평수가 좀 작아지고 길 쪽은 임대 쪽이 임대랑 같이 섞여 있는 1500세대인데도 그런 이 세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거기에도 또 로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층도 로얄 층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곳에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성도는 성전과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 출입구를 성소를 향해서 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자신의 이름대로 눈부신 은혜를 받습니다. 눈부신 은혜를 받습니다. 늘 성전 가까이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눈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야에 금식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지. 과부인데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자기 입에 풀칠하고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날마다 나가서 밥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주야로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야 밤낮으로, 이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자랑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만, 주야에라는 말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에 기도했다. 이게 물리적으로 양이 많다라고, 기도의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입니까? 주야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를 했길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선지자 안나에게 목숨을 걸 만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 늙은 호랍이 하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뭐가 기도의 제목이었겠습니까? 부자인 그런 영감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38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장례식, 없는 후손을 입양해가지고 양자를 드리는, 가문에 기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속량, 대속, 구속, 같은 말이라고 말해서 속량, 대속, 구속. 바로 직전 번역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구속하면 구속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구속이라고 하는 번역을 버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속량,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른다. 빚이 있어서 노예로 팔려간 형제를 위하여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를 말할 때 속량, 고헬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고헬 제도다. 빚진 노예로 팔려간 형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고헬이다. 누가 그 일을, 고헬의 사명을 다했죠? 루세 남편 보아스가 먼 친척이었는데, 자기가 그 루세 그 몸값을, 형제된 의무를, 친척된 의무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고헬 제도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이 반골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부터 싹이 나지 아니하도록 짓누르지 아니하면 전체 이 피지배 지역에, 로마의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해서 본보기로 십자가에다가 양쪽 대로변에 십자가를 수천 개씩 달아가지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처형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한 과도한 율법의 의무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로마의 압제한테 시들려서 가난하고 찌들어서 그렇게 과부가 양산되고 고아가 널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적인 의무까지 져야 하니까 이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달라고 치열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죠, 7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84살이 되었으니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성전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비탄과 고통의 땅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안나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체의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은, 주야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 전체가, 평생이 기도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설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답게 기도의 몸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의 삶을 산 것이죠. 안나는 성전에서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된 안나의 기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총 전체의 포장이 뭐여야 되느냐? 속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겉껍데기는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 때가 점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시대가, 온 사회가, 온 나라와 온 국가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진정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력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용감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가 오랜 기간 그런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기다림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나아간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이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그 다음에 다음 절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달 후반부부터 맞는 백신은 이전에 있는 백신하고 차원이 좀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몸의 부작용이 최소화된 아주 좋은 백신이다.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그거 맞으면 3개월마다 맞지 않아도 된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맞아도 효과가 지속된다. 아, 좋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섬기는 겁니다. 가장 큰 섬김은 기도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섬겨, 기도하면서 섬겨, 기도 없이 섬기다가 실족하지 말라는 말이죠. 기도함으로 섬겨. 그래서 그녀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그 거룩한 순간 메시아를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평생 기도하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표구나. 하나님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바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시제는 누가는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시제를 뭘로 쓰냐면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을 그 이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녀의 기다림은, 그녀의 기도는 용기였고
그리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회복도 기다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현장이니 온라인이니 그런 말이 불필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그곳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순전한 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